하나님은 재직을 부르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답니다. 왜 그렇게 삼으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도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나라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를 지키는 재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직은 교회의 군인입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의 재직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승승장구했던 교회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는 태어났습니다.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고 나눔과 구제와 섬김으로 생명을 살렸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지역사회에 칭송받으니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승승장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누군가가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서 갈등과 반목, 오해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기는 거죠. 구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구제를 하려는 사람이 원망했을까요? 받으려는 사람이죠. 원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한테는 늘 서운한 마음이 삐집고 들어옵니다. 아쉽죠, 모자라죠, 쉽게 원망에 빠집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대접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아야 되는데, 공개받아야 되는데, 선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원망이 생기죠. 근데 주려는 사람은 원망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 주고 대접해 주고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고 공개해 주는 사람한텐 원망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서운함은 주려는 사람의 마음속엔 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서운함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텐 밥이죠. 늘 마음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게 원망입니다. 사도들은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워 놓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교회를 위한 직분이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직분이 재직이다 하는 거죠. 사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태어난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문제를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실요, 문제는요, 잘만 풀면 문제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됩니다. 문제를 잘 풀면 그 문제가 그 교회에 복이 되죠. 이걸 뭐라고 불렀죠? 전화위복이라고 불러요. 문제를 생기면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멋지게 풀어내서 그 문제가 그 교회에 복이 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일곱 집사는 초대교회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재직을 안수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안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헌신됐다라는 뜻이죠. 구약의 희생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 안수하는 순간 이 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뭐가 되죠?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게 되는 거죠. 안수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드려졌다, 헌신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명을 택하여 데리고 와서 사도가 안수함으로 재직을 세웠습니다. 재직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옥의 티라는 게 있잖아요. 옥의 티가 있다고 옥이 아닌 것이 아니듯 옥의 티가 있어도 그 옥은 여전히 옥이듯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문제를 멋지게 풀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재직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찾은 교회 문제를 푸는 열쇠, 그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열쇠, 솔루션 키가 되시는 재직이십니까? 사실 교회 고질병이 있죠. 그건 분열입니다. 초대교회 오늘도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눠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 있는지 기억나세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니파, 네파, 대파, 양파 갈라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파벌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담임 목사파, 시무장로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원로 장로파, 시무장로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교회가 언제나 고질적인 병이 이 분열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에게 망한 나라는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분열돼 망한 나라는 다시 찾아 일으킬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재직이 왜 태어나겠는지 교회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죠. 두 번째는 교회 재직에 필요한 자격도 등장해 있습니다. 사실 교회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교회와 복음에는 자격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아무나 7이 아니에요. 그 7수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곧 그것은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성품 9가지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실요 제가 목회를 짧게나마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신앙의 승패는 성품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직분은 높은데 성품이 와 어떻게 저렇게 유치찬란할까? 와 어떻게 저렇게 미숙해 그럴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있는 재직들 보면서 교회는 많은 내용을 앓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엔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또한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는 일머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일을 시켜보면 참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일꾼 세워라 그거죠.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
나를 가라 잘 준비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칭찬받는다는 건 뭘까요? 검증된 사람을 세워라, 그 뜻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 그럴만해, 그 사람 왜 그 자리에 됐는지, 그 일 맡았는지 알겠어, 이렇게 검증되고 인정된 사람이죠. 혹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이 말이 누구에게 준 축복의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사도 요한이 준 축복입니다. 근데 왜 가이오한테 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가?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말이 과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재직 세워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모세가 220만 명을 혼자 못 거닐잖아요. 그때 이드로가 자네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나? 왜 220만 명을 자네 혼자 거닐려고 하나? 그리고 가르쳐준 제도가 부장제도죠.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1000부장은 1000명을 거스리는 사람, 500부장은 500명을 거스리는 사람, 100부장은 100명을 거스리는 사람, 10부장, 50부장은 50명, 10명을 거스리는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세우냐? 자격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자,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그를 1000부장으로 세우고 500부장으로 세우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함께 동역해라 라고 말했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신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교회 재직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을 재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한국 교회가 이런 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삼고 재직을 세우던가요? 아니, 이런 자격 조건 무시한 채 무분별한 직분의 남용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먹사가 돼가는 거죠. 장로가 꼰대가 돼가는 겁니다. 권사가 어디나 트러블 메이커, 권투사범이 돼가는 거고, 집사가 잡사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성도가 저거 나일론이야 하는 소리가 그래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린 대번 그러면 넌 자격 있냐?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서로 묻고 뜯는 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로를 찍어내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재직의 표대, 성숙함이라고 삼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재직들은 제자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나아도 조금은 나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찬송가 이런 찬송이 기억나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어요.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은 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재직을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14절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나는 달려갑니다. 난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이 요구하는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목사로 서 있는 것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재직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재직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재직인 해야 될 사역이 있었습니다. 원래 재직이란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제자가 모든 제자에다가 직자가 임무, 직무 할 때 쓰는 직자를 씁니다. 재직은 감투를 위한 게 아니라 사역, 곧 일을 위한 거죠. 그래서 직분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 이걸 직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이걸 직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목사도 교회 직원이에요. 원래 직원 그러면 좀 뭐냐 이렇게 느끼지만 헌법적 용어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직원입니다. 직원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함께 나눴잖아요.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를 단번에 엎어버리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에 분명히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는 것 같이 헛될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딱 하나,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3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절에 있는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구제에 각주가 달렸어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접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접대도 봉사,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헬라어인데 집사입니다. 혹시 디콘이라는 단어 아세요? 영어. 맞아요. 이게 집사죠. 바로 이 일, 이 사역, 이 봉사, 이 서비스, 이 섬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잡을 집자에 일사자를 써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 뭐라고요? 집사.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를 씁니다.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페레타스. 이 휘페의 휘포는 어디 아래에 라는 뜻이고 에레소라는 뜻은 노를 젓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휘페레타스.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옛날에 봤던 배너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그 배나 로마의 전투함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꾼. 이게 바로 우리 재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잡고 노를 저는 노꾼이죠. 노꾼의 역할은 뭐죠? 배가 나가게 하는 겁니다. 노꾼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전투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재직의 역할이 뭐죠? 교회를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침몰되지 않도록 세상이라는 바다에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휘페레타스, 노꾼이 된다, 재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노꾼은 한 번 잡은 노를 언제까지 잡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그게 휘페레타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집사, 재직, 노꾼으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실 교회와 사도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많은 현실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재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 중에 90%가 아이들 가르치고 수업하고 그 공과 교환 작성하는 게 아니랍니다. 잡무랍니다. 잡무.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많은 잡무들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집중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을 누구한테 뺏깁니까? 어디에 뺏깁니까? 학원에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요, 학교를 왜 가는지를 몰라요. 아빠,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걸 말을 한다고요. 학교라는 곳에 가야 될 의미를 상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 영성과 신앙,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가 다른 일에 바빠서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원망의 소리로 들끓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와진 대안이 뭐죠? 재직을 세운 겁니다. 재직. 말씀은 말씀되게, 기도를 기대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재직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중간에 파산한 노꾼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대마가 그래요. 대마가 사도 바울과 평생을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가룟 유다도 이 노꾼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 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노를 버리고 그 노에서 끊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끝까지 노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기억나세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여러분, 전 궁금해요. 제 끝이 사도 바울처럼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목사일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대마처럼 세상으로, 죽음으로, 중도 파선으로 끝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의 재직이 세워진 결과 또한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7절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졌대요. 처음에는 원망이 들끓었잖아요. 왜 원망이 들끓었죠?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빠지다 보니까 원망이 들끓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2월 6일 재직의 명주일 아침,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재직이 세워진 배경이 있었죠.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워졌어요. 재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직분이 재직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재직에 필요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 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숙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재직이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재직은 감투가 아니에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세워진 재직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가 돼요. 예배는 예배가 돼요. 재직은 재직이 됐다라는 것이죠.